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째 주 주일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공기의 질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또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도시에 살면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시골에 살면 벌써 주변에 많은 나무들과 곡식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도시에 사는 분들보다는 시간이 가는 것들을 더 잘 느낍니다. 어이구, 하얀 꽃이 피는 걸 보니까 5월이구나. 5월에 피는 꽃은 대부분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로 접어들면 벌써 어떤 작물들은 수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데,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주일이라든가 성탄주일이라든가 이런 절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면 성도님들이 입고 오시는 복장을 보고서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덥구나, 오늘만 봐도 반팔을 입으신 분이 절반 정도 되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날씨가 좋구나, 많이 더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세상에 시간이 가는 것도 이제 잘 못 느끼게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100년 전, 1000년 전에는 시계도 없었고 달력도 뭐 온전하지 못했죠. 그리고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들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도 시간이 흐르는 걸 알아요. 지금 저녁 몇 시쯤 됐구나, 지금은 몇 월 며칠쯤 됐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달력이 잘 개량이 돼서 딱딱 들어맞는 달력을 가지게 되었고 정확한 시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시계가 없으면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시계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시계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요, 배꼽 시계가 울린다고 하죠. 꼬르륵 꼬르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를 보면 여지없이 12시야. 봐, 점심 먹을 때가 됐네. 저녁이 되면 꾸벅꾸벅 잠이 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저녁 9시야. 봐, 잠잘 시간이 됐네. 그래, 많이 우리 몸의 시계가 이게 좀 작동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했지만, 생활이 불규칙하고 저녁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고 형광등을 밝혀서 저녁까지 연장해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시대를 살게 되어서 많이 흐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배꼽 시계가 울리고 저녁에 졸리면 눈이 껌뻑껌뻑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계가 고장나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들어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못 느껴요. 영적인 그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갈증을 못 느낍니다. 시집 가서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친정엄마 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찾아뵈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전화라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없어요. 그런 것이 사실은 무슨 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고생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죠. 예를 들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잊어먹고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는 걸 보니까 그래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유교절을 맞이하면서 6월절과 무교절을 맞이하면 맞아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과거에 종되었던 노예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라와 땅을 주셨어. 민족을 주시고 국가를 주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에서 무교절이나 뭐 초막절 같은 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 밖에 여러 크고 작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절기들이 뭐냐?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운이 좋아서 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고 지식인이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네가 아직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야. 흔히 하는 말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선생님에게 표창장을 받아왔어요. 걔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누구 덕분입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엄마 아빠의 도와주는 거 그걸 싹 다 걷어내면 그 어린 꼬맹이 10살도 안 된 녀석이 학교에서 선생님 칭찬받고 표창 받기가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어릴수록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어릴수록. 그렇다고 그 학생이 노력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손길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중요한 걸 사실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절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것도 둔해지고요,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도 불편한 일이 생기곤 합니다.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있고요,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너무나 속상하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불안정하고 뭔가 좀 잘못된 상태가 쭉 지속되고 그 병을 키워야 되느냐? 아니죠. 빨리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가 아파요. 머리 아픈 것도 힘들지만 이빨 아픈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약을 먹는데 이가 제대로 아프면 약 먹어도 잘 진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치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치과에 가야 돼요. 치과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상하게 치과에서 맞는 주사는 더 아픕니다. 그리고 그 진료하는 과정이 너무나 두렵고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린아이들 치과 가자 그러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어른들은요, 보이지 않게 떱니다. 애들이 보니까 보이긴 못 떨어. 근데 어른들도요, 그냥 저 내과 같은 데 가서 맞는 주사하고 달라. 치과는 정말로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야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빨이 아픈데 내과 가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야 되고요, 배가 아프면 내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아쉬움이 생겼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고, 영적으로 약해졌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완벽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미스 코리아 그렇게 아름답던 여자가 언젠가 보면 얼굴에 잡티가 생기고 뾰루지가 생기고 주름살이 언젠가 생깁니다. 제법 비싼 돈을 주고 멋있는 옷을 샀는데 10년 지나 100년 돼 보세요. 그게 계속 광태가 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아름다웠다가 곧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가슴이 뜨겁고, 근데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잠깐 순간적인 그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했다가 조금 식었다가 다시 충만해지면 좋은데
조금 식었다가 완전히 식어버릴 수도 있고, 돌처럼 굳어버릴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전엔 남을 도와줬는데 막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는데, 자, 신앙생활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들. 여기서 이웃들은 믿지 않는 이웃이든 교회 안에 성도들이든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의외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돼요. 하나님과는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이 교회 다닌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도 딴 건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을 애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자신이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 전혀 없는 성도도 알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죠.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할아버지한테 상스러운 표현을 쓰고 삿대질을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아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대적을 하고 부인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선이 나가기 전에 멀리 안 나가고 돌아와요.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용서를 잘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용서를 잘해 주시는 분이야. 야,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인데 자식,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해?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친정어머니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엔간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전에 엄청난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저 우리를 다 품어 안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문제는 빨리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웃들과의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지 잘 몰라. 문제가 생긴지 잘 몰라.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만원 버스에서 옆에 사람 발을 밟았습니다. 밟은지 몰라요. 옆에 사람이 그래도 몰라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버스가 흔들리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니까 발을 내가 오른쪽 발로 밟았는지 왼쪽 발로 밟았는지 모릅니다. 아프니까 자기를 밟은 사람을 톡톡 찔릅니다. 이보시오, 아프다고 지금 소리 지르는데 계속 밟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제서야 발을 밟았습니까?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버스 아닙니까? 차는 흔들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기분이 나빠요. 의도적으로 누른 게 아니면, 밟은 게 아니면 사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는요, 이래서 선을 넘어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잘 용서 안 해줘요. 그죠? 여러분들도 비슷할걸요? 하나님께 가면 다 용서받아. 친정 엄마한테도 혼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혼날 때가 별로 없어. 용서해 주셔. 그런데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도 잘 용서 안 해주고 어디 가서도 용서받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을 떠나서도 너그럽고 누군가를 잘 용서해 주는 사람을 인격자를 넘어서 성인 군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보통 사람들은 잘 용서 안 하고요, 용서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 깊이 앙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빨리 고쳐야 된다, 선 넘으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 그동안 했었던 얘기, 교회 내 분쟁이 있었던 얘기, 뭐 음행 뭐 남자 혼자 저지릅니까? 음행, 뭐 우상의 재물 먹는 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신앙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인데 그게 나야. 그러면 이런 문제 뭐 분쟁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만 하나님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분도 하나님께 교회를 부름받, 이분도 하나님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서,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문제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신앙생활 40년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의 종이 이렇게 책망을 하면요, 대들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어떻게든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얼른 회개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면요, 이게 목회자가 누구 한쪽 편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스스로 양보하고 에휴 제가 좀 손해보고 끝내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 뭔가 감정의 상처를 받고 어디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이러고 둘이 다투기 시작을 하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말할 것이다. 아, 쟤네들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인가 보네. 근데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싸우고 있어. 싸우는데 뭐라고 싸우나 봤더니 끝장을 보자. 절대 중간에 화해 안 해. 시비를 가리자고.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말자고 이렇게 선언하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쟤네들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 같네 그러겠습니까? 마귀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 제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해도 성도들과 끝장을 내자, 우리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러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돼버린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는 중요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웃들과의 문제는 사소하니까 좀 소홀하게 대처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웃들과의 문제도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웃들과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 나하고 이웃들하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나하고 이웃들하고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 문제가 안 생기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나를 제외한 모든 이웃들이 성인군자가 되면 됩니다. 성인군자. 도마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돼요. 나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격과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나보다 믿음 좋은 분도 있고 나보다 믿음 안 좋은 분도 있는 겁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분은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보아주실 수 있지만, 나보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나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너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해가지고서 그렇게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왜 그래 정말.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부싸움이 그러죠. 아내가 내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사람으로 개조만 된다면 이제 나는 편안해요. 다툴 일도 없고. 그죠? 남을 개조하는 게 내가 편안한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을 개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자꾸 시도할수록 인생은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고 고치려고 할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인군자가 돼야 돼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삐딱하면요. 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삐딱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삐딱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쟤들 다 틀렸구만. 쟤들 다 삐딱하네. 내 주변에 이렇게 삐딱한 애들밖에 없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많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기준을 잃어가고 있어요. 기준. 내가 좀 삐딱해졌어요. 그러다가도 거울을 보거나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좀 삐딱하게 하고 살았네 하면서 자신을 다시 그 기준에 맞춰서 반듯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반듯해져야 다른 사람이 반듯한지 삐딱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삐딱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 내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다. 너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는 너희는 그냥 죄인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되었다. 심지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요, 죄인으로 끌려가 보세요. 아, 선생님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죄인한테는 그런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아, 좀 노라고 내가 간다니까 해도 옆에서 꽉 붙잡고 질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서 그냥 의자에 저기 있어서 앉으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잘 앉을 텐데 집어 던집니다. 불만족스러워도 할 수 없어요. 왜? 신분이 지금 죄인이야.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풀렸어. 오해가 풀렸어.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조금 전에 자신을 집어 던지던 사람이 와서 아까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결박을 풀어주고 그때부터는 의인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선생님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어디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게 안 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야구하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유리창 깨봤습니다. 유리창을 깼더니요, 제가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 놓으세요. 나 집에 갈 테니까. 가긴 어딜 가, 유리창 깼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리창 값 3배로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놔주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리창 값 3배를 내니까 이 잡혔던 멱살이 놔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나는 결국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 보혈이라는 값을 지불하셔서 저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영적인 자유를.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시쳇말로 성인 군자가 되면 이웃들과의 다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자, 없을 수 없다는 말을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내가 운전면허를 딴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잘 알아. 운전도 아주 익숙해. 처음에 젊었을 때는 좀 성급하게 운전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과속을 운전을 하거나 다른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운전을 안 해. 운전 잘해. 그래도 누가 갑자기 와서 내 차에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급하게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급하다고 난폭 운전을 하다 들이받으면 내 차가 우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많이 단련이 됐고 다듬어졌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덜 다듬어진 성도가 있다 보면 그 성도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이나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전에는
저쪽에서 멱살을 잡으면 나도 같이 멱살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같이 싸우자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싸움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한다는 걸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기로 하고 빠져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해가 풀리고 나면 나에게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옵니다. 지난번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고 그때 얘기를 하시죠. 얘기하면 들을 건가?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꼭지가 돌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조곤조곤 설명한다고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양보. 사도 바울 평생을 양보했어요. 평생을. 베드로는 양보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다 챙겨 먹었대? 아니요. 사도 바울 어마어마하게 양보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낌없이 다 양보하셨죠. 하나님은 양보 안 했습니까? 하나님 쪽에 계신 분들은요, 양보가 일이에요. 양보가. 정당하게 일했으니까 가져가겠다 주장하지 않아요. 양보하고 퍼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강해졌는데 참지 못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됐는데 나눠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강자고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자,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그 눈빛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큰 그림이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이건 사람이 그리는 큰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은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딱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산소를 아직 안 만드셨어. 그러면 만들어 놓자마자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산소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뭔가 디딜 땅을 아직 안 만들어 놓으셨어. 그럼 허공에서 하면서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시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식물과 식물들과 육군, 해군, 공군, 날짐승, 들짐승, 이렇게 물에서 사는 짐승들을 종류별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먼저 만드셨던 걸 다 사람한테 주신 겁니다. 너희들 지금 보이는 거 있지? 다 네 거야. 네가 다스리고 정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마귀가 깨트렸습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사람이 행복해지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하게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마귀는 사람이 사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영생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불행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깨트리시고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다시 영원히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회복이 하나님의 새로운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노아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무슨 다윗도 부르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큰 그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림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잘 안 느껴지죠. 그리고 이 큰 그림, 내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 포함되어 들어왔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요, 악역을 맞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롯 유다처럼, 저 신천지처럼. 오늘 아침에도요, 교회 우편함에 이 상가 우편함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신천지에서 만든 우편물도 아니죠. 무슨 신문 같은 것이 다 꽂혀 있어요. 저희 상인들 다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이면 제가 그거 다 수거합니다.
그런 악한 거짓말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에 빠뜨리는 그런 그 마귀의 사업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선 하나님의 생명의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 손을 잡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불행과 사망으로 떨어졌던 죄인들을 다시 영생의 세계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되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을 하려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난 하나님께 직접 갈 거야.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이렇게 디자인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고,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거기 이게 잡혀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갚지 못하는 빚을 대신 다 갚아 주시고, 그리고서는 나로 하여금 자유자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죠.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 자, 하나님께서 큰 그림 그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뭔가 해주셨어요. 예? 자, 우리가 여기 님자 붙였잖아요. 님자. 님자를 꼭 붙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가능하면 님자를 꼭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도 님자 안 붙이고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성령님이라고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적인 건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님자 빼는 사람은 없죠. 예. 자, 님자를 붙이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자, 소명이라는 일을 하십니다. 소명. 자, 소명은요, 부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는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너나 나나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보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소명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소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소명이 있냐면 외적 소명이 있고요, 내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두 종류의 소명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외적 소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자기 몸 바깥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선교사님, 무슨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학교 교사, 아니면 그냥 집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게 외적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 복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외적 소명입니다. 이 외적 소명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게 외적 소명인데 외적 소명만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내적 소명이 또 있어야 돼요. 이 내적 소명은 뭐냐? 내가 일단 말씀을 들었어. 내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가봤어. 뭐 성경이 뭔지 예수님은 전혀 몰랐는데 교회 가니까 그냥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고. 외적 소명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서 길동아,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 허투루 듣지 마라. 오늘 낮에 들었던 그 말씀, 그거 아무개 청년이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 거야 하면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셔요. 그게 내적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 부르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를 부르셨으니까 저를 부르신 분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명에 응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응답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200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근데 응답을 안 해요. 또는 거절합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그렇게 거절을 하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응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 도와주시느냐? 자, 십자가 약하니까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 도와주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또 뭘 해주시느냐면 은사를 주신답니다. 은사.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은사도 받은 겁니다. 성령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만 받는 거. 은사는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만 받는 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도 못 받았고 은사도 못 받았고 이건 오해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자, 이 은사는요 여러 가지 재능이에요. 여러 가지 재능. 성경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뭐 병을 고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예로 든 것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은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와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에게서도 그런 신비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이게 저 귀신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한 것인지 구별을 못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아직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분별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누가 방언을 말하느냐? 성령으로 방언하는 거랑 비스무리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받은 능력으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분별이죠. 자, 두 번째,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야? 우리가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네? 이상한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은사가 다르고 저 사람의 은사가 달라. 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데 네가 받은 은사하고 왜 네가 받은 은사는 다르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똑같은 은사 받자. 저쪽 저 빌립보 교회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받자. 우리 교회는 방언의 은사로 통일하자.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은사는 다양해야 된다. 은사는 똑같을 수가 없다. 하나님, 왜 저는 방언의 은사 가지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시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은사가 각각 다른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제비뽑기 추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이다. 왜 나한테는 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 하나님, 왜 난 미국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으로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부잣집이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런 거 항의해봤자 힘만 아파요. 힘만 빠집니다.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아, 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요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럼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멋있어 보여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아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해주면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런데 다른 은사는 그냥 자연스러운 은사야. 자연스러운 은사, 뭐 특별할 게 없어.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이건 뭔가 초자연적인 느낌이야. 초자연적인 느낌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최고구나. 방언의 은사가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위대하고 아마도 최고로 큰 은사인가 보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최고 어른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니 하면서,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이 은사와 저 은사를 비교해서 이 은사가 더 우등하다, 이건 좀 열등하다, 그렇게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코로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냄새 맡으면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지체가 각각 자기 자리에 박혀 있고 하는 역할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손으로 요거 잡고 글씨 쓰잖아요. 발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보기도 이상하고요. 잘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하게 잘 작동되려면 몸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몸 전체가 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그 몸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투지 마라. 너나 나나 은사는 다르지만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너나 나 똑같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런데 역할은 달라. 역할은 달라. 오늘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사도겠느냐? 사도가 멋있어. 사도가 교회에서 제일 어른 대접받는 것 같아. 나도 사도할래. 너도 나도 성도들이 다 사도하겠대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몸이, 우리 사람의 몸이, 야, 나 눈 할래, 눈. 코는 싫어. 코도 눈을 하려고 그러고 귀도 눈을 하려고 그러고 손도 눈을 하려고 그러면 밥은 뭘로 먹고 걸어 다닐 때 뭘로 걸어 다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교회에는 한 가지 은사만 있으면 안 되고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의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더 큰 게 있어. 더 큰 게. 은사들을 크다 작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건 확실히 더 큰 거야.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받게 되는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야 될 그런 성도로서의 마땅한 소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은사를 받았든지 가르치는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사랑이 없이 이 은사만 가지면요, 이게 유익이 안 돼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유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도 바울이 권장하느냐 금지시키느냐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 유익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형제들의 유익입니다. 같은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옆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라면 금지, 유익을 주는 은사라면 권장. 저는 지난번에 금지당했는데요, 이제 이제 유익을 끼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방언의 은사만 가진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과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만 있을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과 병 고치는 은사, 사랑하는 마음과 가르치는 은사, 사랑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은사, 사랑하는 마음과 운전하는 능력, 사랑하는 마음과 요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때에 비로소 덕을 세운다는 덕.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웃들,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내부에서 교회 공동체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다릅니다. 이름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자녀고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같은 성령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린 다 동질, 형제야. 그래서 같은 편이라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될 적이 아니고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죠. 내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양보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누가 받은 은사, 저 사람이 받은 은사와 이쪽에 있는 사람이 받은 은사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크고 작다, 더 귀하다, 귀하지 않다, 강하다, 강하지 못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걸로 비교할 시간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분배시켜 주셨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양한 은사가 모두 다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가지 은사가 발현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받은 은사가 뭐지? 난 이 은사 받았으니까 이 일만 할래.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아직은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서 두 사람, 세 사람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더욱 복된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나한테 있는 은사가 저 사람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은사로 저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 받고? 아니,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없는 은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거죠. 예?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차량 봉사하는 분들에겐 요리하는 재주가 없어요. 예. 그래, 차량 봉사, 차량 운행해주고 돌아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차량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놔요. 예.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야, 니들 밥은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멀리 살고 있어도 그 식당 봉사한 분들 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다 다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걸어가야 되고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돕는 겁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돕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강도사님,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집사님을 돕는 거예요. 네?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고 젊은 사람은 어르신을 돕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을 돕고 교회에 돕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도와주는 일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입만 열면 뭐 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굴 도와주려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강한 건강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평소에 하나님께 복을 잘 받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좀 집안일이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면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